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눈에 안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께서 어떤 것을 사랑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역사 속에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하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부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은혜 속에 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게 짧은 시간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앞에 목회자가 이끌고 갈까,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뚜껑뚜껑 떨어진 것 같지만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회차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히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땅의 부패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두 번의 심판이 있음을 지구상에 남기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회차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쫓아가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민족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만 복주겠다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나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나오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느냐면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요. 성경에서 증인. 무슨 증인?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기록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번 회차에 꼭 좀 발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게 지명했어요. 호출한 겁니다. 그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만 복 주려고? 오해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슨? 증인입니다. 증인.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록을 다 성경책에 기록하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내는 모든 민족도 이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아브라함 선택한 것까지 보셨죠? 그 아들 이삭 쌍둥이를 낳는데 동생 이름이 야곱이고 여기서 12아들을 낳아요. 요셉은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요 야곱이라는 이분이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12지파가 됩니다. 문제 이 요셉을 야곱이 너무나 편애했어요. 너무 이쁘다 이게 막내니까. 이 베냐민은 아주 나중에 낳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편애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죠. 아버지는 왜 쟤만 좋아한대야? 근데 이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셉이 꿈을 꿔요. 한 번은 자기 볕단이 가운데 서 있는데 형들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더 싫어하죠. 저놈이 기고만장했구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꿈을 꿨는데 별이 11개입니다. 태양과 달도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형제뿐 아니라 태양은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예요.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야 저놈 저거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팔아버렸어요. 이집트로 노예 팔고 돌아다니는 상인에게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이집트로.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문제,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 이거 누구 같아요? 바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로마의 황제를 시저, 케사르 그렇게 부르죠. 당시 이집트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을 꿨더니 살진 암소 7이 나와서 풀을 뜯더라는 거야. 근데 조금 있더니 아예 배짱 마른 이 암소 7이 여기로 다가오더니 얘를 잡아먹더란 얘기예요. 그 꿈을 깼어요. 야, 이거 희한한 꿈이다. 한 번 또 꿉니다. 이번엔 실한 이삭 7가지가 나오더래요. 조금 있다가 배짱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얘를 또 잡아먹더래요. 그리고 꿈을 깼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못 알아먹겠어. 그래가지고 꿈 해몽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라 그래. 합니까? 못합니까? 못 해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나타나요. 그래서 꿈 해몽을 다 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꿈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오께서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현몽하신 거예요. 뜻은 이러합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끝나면은 7년간의 흉년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앞에 7년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잡아먹은 거다. 이게 똑같은 거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져서 남는 거 반드시 저장했다가 그 뒤에 나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꿈을 딱 해석을 하니까 파라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야, 그 꿈 진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라?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노라? 그 이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자기 고향 땅에 남아있던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타타양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고향에 있던 한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그 지역이 역시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와요? 이집트로 곡식 사러 와요. 굶어 죽겠다 가서 사와라. 그때 만나게 되는데 꿈 같은 얘기 같죠? 요셉의 총리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발견됩니다. 이겁니다. 현장 사진이에요. 땅에 박혀 있죠? 근데 여기 뭐가 글이 써 있죠, 글. 이거 해석을 했어요. 발굴한 사람이. 근데 이 비석은 누구를 기리는 거라고 돼 있냐면, 발음 나는 대로 읽으세요. 임호탭이라고 읽힙니다. 이 위대한 총리를 기리는 비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석을 했는데, 왼쪽은 임호탭에 대한 기록이고, 오른쪽은 창세기에 있는 요셉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했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8가지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1번 바로 왕 밑에 2인자였다. 여기 창세기 41장 40절에 나옵니다. 110세까지 살았다. 창세기 50장 22절. 죽은 나이가 딱 맞추면 이거 거의 같은 사람이죠. 위대한 건축가였다. 7년 동안 많은 공물을 저장했다. 7년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했다. 꿈 해몽가였다. 다 맞아요. 이 기록이. 요거는 임호탭의 비문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이 말은 없어요. 중요치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5분의 1 소득세 제도를 제정했다. 창세기. 온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10가지 중에 8가지가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다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다 갔다고 자꾸 하니까 그 유적지를 발굴해요. 이거는 실제 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유적지 발굴한 학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of Avaris. Avaris lies directly below the southern sector of the city of Ramesses. I asked Manfred to tell me about these exciting new finds. These were people who originated from Canaan. We have some evidence of shepherds we find again and again in this area. This type of house is found in North Syria, the area where Abraham came from. It's exactly the same style of house you'd expect Jacob to build for himself in Egypt. So what is the connection with Joseph out of Ars? Well, after this house of Jacob, if we can call it that, is built, eventually it's flattened, and on top of it, an Egyptian palace is constructed, Egyptian architecture this time. However, the occupant was not Egyptian. Now, in the garden behind the palace, the archaeologists found 12 main graves with memorial chapels on top of them. You have 12 We graves. have 12 graves. And why would that be significant? Well, think about it. How many sons did Jacob have? Yeah, 12. How many tribes were there? 12 tribes. Exactly. And what's also amazing is the palace had a facade, a portico with 12 pillars. So you got 12 sons, 12 tribes, 12 pillars, and 12 tombs. Interesting. Yeah. Is that all coincidence? Now, one of these 12 graves was very special because it was a pyramid tomb.
This in itself is extraordinary, because only pharaohs and queens had pyramid tombs at this time. Yet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was not a king, and inside the chapel of the tomb was a statue. What we know from the statue is that this man had red hair. He had pale yellow skin. Do you know of any other statues of a Semite of this kind in Egypt?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Really? Nothing at all. Would it be unusual for a tomb to have a statue? No. It's unusual to have one this large. This would be probably twice the size of a normal human being. What does that tell you when the statue's larger? That it's a very important person. And then the coloration of the skin. The skin is yellow. It's just an incredible thing to find this at this time period. That connects the Nile to the Fayum Basin. This is a large lake area, which has the name Bahr Yosef, which means the waterway of Joseph. And thi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as far as we can tell. Why do you think that canal has that name? Because I think he made it. It's still in use toda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water diversion system is dated to the same period as the early settlement at Avaris. Well, what do you think happened? Well, we have the answer in the Bible, and it fits exactly with Egyptian history. The Syrian-styled house that appeared in the delta along with a palace fit for royalty, whose occupant was a high Semitic official from the Canaan area who wore a multicolored coat. The waterway of Joseph, contemporary with the rise of Avaris. At the pyramid tomb of Avaris, excavations revealed one 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When Joseph is on his deathbed, he tells his brethren that when they leave, they must take his body with them to the promised land. What matches the story even more incredibly is that pyramid tomb was empty when the archaeologists found it. There was nothing in it at all apart from a few fragments of this smashed statue. So it was a grave robber. Not a grave robber. What grave robber is going to take the bones? 자막 열심히 쫓아가셨어요?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기록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썼으니까 머리에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해요? 그거 진짜구나. 안 놀래시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저장을 합니다. 파라오는 일을 안 해요. 네가 해 그랬어요. 다 준다. 네가 다 해라. 그래 놓고 7년 흉년이 오니까 이스라엘 쪽 가나안에 살던 자기 형제들이 와요. 곡식 사러 왔다가 봐요.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팔아가지고 용서해라.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같이 다 내려갑니다. 같이 살아요. 문제가 뭐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집트를 다 살린 우리 총리 집안 식구들 왔다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왕위를 이어가요. 그랬더니 요셉이고 뭐고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대.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식이 세.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다가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에서 정권을 뺏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종살이 시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 내용을 벽화로 그린 게 저겁니다. 흙 이겨가지고 굽죠. 쌌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대로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핍박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지만 꼭 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노예살이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꺼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 출애굽을 기록한 얘기지만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금 대충 얘기는 자꾸 듣는데 마음에 뭔가 성령의 감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를 안 하신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응? 날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구해 줍니까? 하늘에 상달돼야 되는 거예요. 더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한테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역할을 맡길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9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신기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지난 회차 마지막에 저희 대학신문의 교수 시평에 썼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법인 말고 자연인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있다. 영어 성경 보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 비동사가 뭐뭐이다도 되지만 존재하다도 돼요. 예? 중학교 때 영어 공부 다 했죠? I am a man 할 때 그 비동사는 이다입니다. 나는 남자다. 그런데 This mouse is on the table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 마우스는 테이블 위에 존재하다라는 뜻이래요. 아시겠죠? 비동사가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I am이에요. 한자로 쓰면 뭐예요? 스스로 자, 존재할 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서양이 똑같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피조물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격을 부여한 게 자연인이라고요. 하나님이 격을 부여했다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 통탄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게 창조주입니다. 자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스스로 준. 자, 이게 누구다? 창조주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두 번을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을 모세한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이집트에 내려와서 400년을 살고 있는데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보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출애굽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노아 홍수만큼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9가지 재앙을 내렸대. 그죠? 네? 10가지인가? 재앙을 내렸대.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재앙이야. 아이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걸 자꾸 기록하고 그러셔. 껄끄러운 건 좀 빼시고 좋은 얘기만 써놔야 믿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아이피오 파피루스의 원본이에요. 일부가 찢어졌죠. 필사본을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중에 기록한 기록인데, 역시 보세요. 왼편은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을 번역한 거고, 오른쪽은 뭐냐? 출애굽기 기록이에요. 비교해봤어요. 2페이지나 되더라. 비교했습니다. 왼쪽은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 오른쪽은 출애굽기 내용. 자,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파피루스에 뭐라고 나오느냐? 재앙이 그 땅 전역에 있었고 피가 도처에 있었다. 피 나오죠? 강이 피가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갈증에 시달렸대. 성경 말씀은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갈증, 마실 물 구하고 피 맞아요, 틀려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다. 가축 악질이 생겼다 그래요.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모든 짐승들이 울부짖고 가축들이 신음했다. 출애굽기 기록은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가 있을 것이라?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우박 얘기 나옵니다. 우박과 뒤섞인 불이 있었다. 나무들이 파괴되었다. 과일나무와 채소가 사라졌다.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거. 출애굽기에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흑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땅에 빛이 없었대요. 출애굽기 기록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뒷페이지 장자 죽음 나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자기 형제들을 땅에 묻었다. 왕자들이 성벽에 부딪혔다. 그들이 거리에 내 던져졌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왕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존엄 모독이거든. 점잖게 쓴 거예요. 왕자가 성벽에 부딪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죽습니까?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도 죽어요. 왕의 아들이 죽어요. 장자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초상집 뒷집을 아이피오 파피루스의 탄식과 신음이 그 땅에 임했대요. 출애굽기 말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탈출 내용도 비슷해요. 아이피오 파피루스, 금과 청금석, 은, 공작석, 홍보석 등 보석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렸다.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자 노예가 누구죠?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자 노예들 목에 이런 거 걸어줬대요. 왜 줬단지는 여긴 안 나와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걔네들이 니네들 보내줄 텐데 그냥 나오지 말고 폐물 달라고 하면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같은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꾸몄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천사들이 이 피가 발라진 집을 딱 보면 거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어요. 거긴 사람 죽이지 말고 넘어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첫 새끼가 안 죽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이 뭐예요?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담 넘어가는 걸 월담한다 그러죠.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걸 2월 한다 그러죠. 한자로 어렵지만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넘어갔다. 어딜 넘어갔다? 그 집 넘어갔다고요. 천사가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가축이든 첫 새끼는 다 죽여요. 천사가 와서. 근데 집에 피가 딱 칠해져 있으면 패스 오버. 거긴 넘어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훗날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아이고 아버지 왜 이날 이 6월절이라는 이날에는 왜 집에다가 피치라고 그래요? 징그럽게 왜 그러는 건데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 집을 구원한 표라 이거예요. 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번 회차 시작하기 전에 영상 찬양 보셨죠?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죽었다 그래요? 어린 양.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이마에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라고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지옥에 면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여기 칠해진다니까 이걸 또 여기다가 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죽어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려내고 영이 여기다 인을 치는 겁니다. 불도장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그러면 넘어가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너물유, 너물월, 패스 오버,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 이거 지켜요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양쪽 설주에 칠하면 천사가 와서 그 집은 칠해졌구나. 넘어가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적게 졌어요? 똑같은 얘기입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면했죠? 하나님이 이게 편가르게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자손들인데 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재앙을 안 당하고 이쪽은 재앙을 당하냐고. 그게 무슨 공정한 신이야. 틀렸다. 난 안 믿을 거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 좀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재판장인데 내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공부하기 싫다고 월담해가지고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아이스크림 몇 개 훔치는 거를 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 친구놈, 불량 친구놈이 주도했는데 야 너도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서 걸렸어. 심판대에 와 있어. 절도범으로. 자기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면제. 너 나쁜 놈. 너는 부모 모셔와. 벌금 1,000만 원. 이러면 공정한 재판장이에요? 아니에요?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하죠. 죄 졌으면 자기 아들도 다 벌 줘야지. 맞죠? 이게 하나님이 공의라는 거예요. justice. 그런데 여기만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건 뭘까? 안 알려주지. 말해봐야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통과하지 안 되면 몰라요. 말해도 안 돼요. 편가르게 하는 신으로 보여. 이사야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뭐 하라? 소송을. 아까 봤던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복을 주고 잘못된 일을 하면 매를 대는 게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맞죠? 자, 여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복음 전하다 보면은 다 말씀 못 드려요. 예, 여기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감춰두세요. 제가 알려드리기 싫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 복 주려고 선택한 줄 알죠? 아이고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소리에. 아까 뭐 때문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죠. 증인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징계와 벌을 다 받아야 돼.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 증인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벌 주는지 니네들이 직접 체험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보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죽게 생겼다. 그때까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끝나지 않아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더 징벌 내리리라. 벌이 7배가 커져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를 더 치리라. 다시 7배 커졌어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질병과 전쟁으로 핍박받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어머나,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학살이 일어납니다. 학살.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싫다라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불순종이 뭐예요? 뭡니까? 여기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 앞쪽은 슬라이드에 지금 띄워드리지 않았어요? 공간이 작아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쇠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서 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나한테 바쳐야 돼. 내놔라 했더니 보낸 종을 두드려 패가지고 돌려보냈어. 종을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여기 그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혹 내 아들은 존경해서 내 말을 들을 거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나 가로되 뭐라고 그래? 이는 상속자다. 여기 잘 읽으세요.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여기 새 사는 이 농부들이 생각이 뭐예요? 야, 이거 우리 주인집 아들이야. 잘 됐다. 외아들이라더라. 외아들. 독생자야. 잡아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말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냐? 어떻게 합니까?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선지자 보내서 잘못 살고 있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을 딱 듣더니 어디서 온 이상한 놈이 뭐 잡아 죽여 저거. 임마가.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가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맞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맞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징벌 내리고 말 안 들어요? 7배 커져요? 또 말 안 들어? 7배 커져? 또 말 안 들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살육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기회가 당신의 아들을 영접하랍니다. 죽여버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쯤 됩니다.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 다 회파하고 전 세계로 흩은 게 AD 70년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상상도를 누가 화가가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봅니다. 70년 로마의 티투스라는, 타이터스라고도 읽어요.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이때 몇 명이 죽느냐? 110만 명이 죽어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 상주 인구가 잘해야 10만 명이에요. 왜 110만이 죽었을까요? 로마 군단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모조리 들어간 거예요. 110만 명이.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몰살합니다. 그때 요세푸스라는 분이 누구냐? 그때를 살았던 분입니다. 유대인이고 제사장 직위예요. 그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성이 멸망되기 전에 성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 놓고 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유대전쟁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몇 달을 지키니까 110만 명이 거기서 며칠을 먹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아들 잡아먹었어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간다. 갑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요. 로마 제국에서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겉에만 딱 자르면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가서 또 대항할 거다. 전 세계로 흩습니다. 이거를 이산이라고 합니다. 흩뿌려 버렸다. 이런 식으로 2주에 갔다고 해요. 2주만 하고 갑니까?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말씀이 있었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거 잘못된 전쟁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갑니다. 그게 아마 아랍 국가들이 이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탈환하러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 탄압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 회복하러 갔어요. 아랍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하러 간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유대인 만나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했냐? 아이, 저놈들이 우리 믿는 예수님 잡아 죽인 놈들 아냐? 다 죽여. 얼마가 죽어요? 프랑코니아라는 지역에서는 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시작이에요. 1348년 흑사병 나왔어요. 유럽 인구들이 이게 6천만인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안 잡히거든요, 흑사병이. 민심이 흉흉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 이 소문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유대인 보는 족족 잡아 죽이자. 100만 명이 죽어요. 이건 생략.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몇 명 죽이죠? 600만. 어린이가 200만 명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일로 다 몰고 갑니다. 잡아 죽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우슈비츠. 이거 보존돼 있어요. 위에서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정문입니다. 여기 뭐가 쭉 들어서 있죠. 이게 숙소예요. 여기는 작업장, 노역. 정문 가보니까 엄청 커요. 신기한 거는 정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철로. 왜 깔려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사람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숙소 지금 여기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보존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차로 실어 날랐어요. 이건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실어 날르고 수용하는데 도망갈까봐 전기철조 망쳐놨어요. 숙소 옆에. 전체 숙소에서 나와도 여기 숙소 보이죠? 여기 숙소 보이죠? 나오면 마지막에 다시 전기철조망. 못 도망간다. 감전된 사진들입니다. 이 닭장에 집어넣듯 했죠. 노역시키다가 말 안 들으면 그 당시 증언에 의해서 사파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 말랐죠. 이게 뭐 앙상하죠. 여기 뼈 보세요. 여기. 그 당시 사진, 이 뒤에 사진. 피골이 상접했죠.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했대요. 보이죠? 독일계 의사입니다. 해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됐다야. 얘네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 이참에 인체에 대해서 열어보고 노하우 쌓자. 이건 뭔지 아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 쌍둥이에요. 뭐 하나 했더니 쌍둥이 실험이라고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유전 형제를 가졌을 거다. 한 놈에게는 뭘 주입하고 해봐요. 얘는 안 하고. 그러면 뭘 주입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해서 생체 실험했어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가스실입니다. 지금 보존된 모습, 당시 모습. 여러분 그 가스실이라고 알려주고 간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 폭동이 일으키지. 여기 뭐예요? 여긴 지금 없어졌지만 이게 샤워기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시킨다라고 빨개 벗겨가지고 집어넣어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이게 맹독성 가스, 지클론 B라는 가스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 가면은 가스통 남아있는 거 다 지금 보존돼 있어요. 이렇게 빨개 벗겨서 집어넣어요. 샤워시킨다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 학살이 이루어졌던 샤워 시설의 벽에 나와 있는 손톱 자국이랍니다. 여기도. 그 왜 이 손톱 자국이 났을까 하고 봤더니 그 지클론 B라는 가스가 공기보다 약간 무거워서 밑에서부터 깔린대요. 그 밑에서 키 작은 사람이 가스 먹고 죽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야 살아야 되겠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들 머리 짚고 벽에 있는데 긁어 올라가느라 손톱이 탁 빠집니다. 시체 모습 보이죠? 원래는요 이거 죽여가지고 화장했어요. 화장이 아니라 소각했어요. 소각장. 근데 전쟁이 말기에 가니까 히틀러 독일군이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소각하고 뭐고 필요 없다. 급해. 묻어. 묻은 거야. 이렇게. 안경, 신발, 600만 명 문이니까 뭐 이건 옷까지. 어떻게까지 잔인했느냐? 어차피 죽을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입 딱 벌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리빨이 있거든. 금리빨. 그건 그냥 태우면 안 되지. 빼. 이게 고문실에서 찾아낸 그 당시 금으로 된 틀니, 현장 이게 확보된 증거물입니다. 뭐 했을까? 녹여서 금괴 만들었어요. 수용소에서 발견된 금괴입니다. 희생자 머리털 7톤으로 담요도 만들었대요. 이렇게 이 머리털. 그러니까 유태인 600만 학살을 일으켰던 그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저것들 죽을 거니까 우리 필요한 거 다 여기서 차치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나의 말을 안 듣고 마지막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전 세계에 흩을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황무해질 것이고 칼을 빼서 너희 뒤를 쫓아게 하리라. 2000년이 지나갑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8년이죠. 39년인가요? 일제 39년을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과 같이 살았는데
일본에 와서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거 민족성 말살한다 해서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하고 했죠. 예. 근데 역사학자들이 추정한 것은요, 38년의 이 기간이 한 100년까지만 가면 한민족의 민족성 다 사라졌다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아요? 자기 땅 떠났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죠. 칼이 쫓아다닙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학살돼요. 2000년이 지나갔어요. 민족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시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대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더라? 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큰 계곡에 뼈가 가득합니다.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 것 같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기로 이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이들이 살아날 거야. 얘가 뭔지 아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더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살려내겠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 37장을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환상을 본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시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등판무관과 외무부 장관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걸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니까 아랍인들은 사막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크죠. 베두인족이라고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생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편을 들어줘야 전쟁에도 유리하거든. 꿰인 거예요. 야, 우리 좀 도와주라. 전쟁 끝나면 너희 독립국가 설립해줄게. 근데 이 벨푸어라는 외무부 장관은 유대인한테 가서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약속해준다. 독립국가 설립해준다. 이거 왜 그랬냐.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 제가 안 썼는데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참전하기를 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제정세 잘 읽으셔야 돼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정치적, 금융적, 문화적 리더들은 유대인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준 건데 전쟁이 끝났네. 그럼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예요. 일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일부를 일단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이 약속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유엔 잠깐!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데 우리한테 약속했어? 난리가 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47년 11월 말에요.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 통과됐다. 볼 것도 없다. 벤구리온 수상으로 딱 앉히고 텔아비브에서 국가 창립 선언을 해버려요. 잘됐다. 눈치 보지 마라. 아랍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감히 어디 여기다 나라를 세우고 연합국이 이스라엘 공격. 이게 뭐예요? 1차 중동 전쟁. 이겨요. 이스라엘이. 자, 이거 복잡하니까 2차 중동 전쟁 또 이겨요. 3차 중동 전쟁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는 걸 만들어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한번 때린 겁니다. 얼마 만에 전쟁이 끝나느냐? 6일에. 여기 보세요. 여기 약간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하나? 베이지? 예. 요게 뭐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요 세 군데가 6.1 전쟁 때 뺏은 영토야. 딱 6일 만에. 이스라엘과 참전국가가 비교됩니다.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침략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친 거야. 예? 도와줄 새도 없었어. 6일에 끝났어. 근데 상대국, 교전국이 아랍이 4나라가 들어가고 뒤에서 후원하는 아랍 국가가 9개가 달라붙어요. 1대 13. 군사력. 이스라엘 대비 아랍국 대충 얼마가 돼요? 한 3배 정도 되죠. 근데 어떻게 이겨요? 직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막을 넣었어요. 빨리 쫓아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보십니다.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in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ould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a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The Six-Day War was filled with bloody battles over the land that both sides claim as their own. When the conflict began, Syria controlled the Golan Heights, and Egypt had the Sinai Peninsula, including the Gaza Strip. By the end of the war, all that had changed. That's what makes our next story all the more mysterious.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Israel controlled the western half of the city, and Jordan retained control of the eastern half, which was the ol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General Uzi Narkis of the Israeli Defense Force was leading the charge on the city. He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When Israeli soldiers rolled into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There before them was the Wailing Wall, the only remaining wall of the ancient Second Temple that had survived the region's punishing history. In 1948, the Arabs had sealed off the old city. The Jews had been unable to come to this place,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to these people. Here they c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God that had watched over them for so many thousands of years. Not all Israeli soldiers believed this. Some had little or no religious conviction in their hearts. But even the unbelievers realized something significant had happened. Was there a special significance in Israel's miraculous conquest of these large tracts of land, the same land that ancient writings promised to Abraham's descendants? And was Bible prophecy fulfilled when Israel took possession of Jerusa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Jerusalem has been overrun 20 times, but it was never divided until 1948. And many of the prophets talked about the unification of Jerusalem, which happened in the Six-Day War.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These writings tell us that the Jews would b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also predicted that each time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Well, 2 of the 3 returns came to pass in biblical times, but it's the 3rd occasion that's most significant, and that began with Israel's reclaiming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These events will lead up to one final conflict, one horrific battle, Armageddon. 잘 따라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 과정인데 독립되고 나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니까 자기가 흩어져 살던데 터전이 있잖아요. 그 집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경에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지도죠. 북쪽이면 어디예요? 대충 여기. 러시아, 소련. 여기 보십시오.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300, 여기 300. 이해하셔요? 신문이 원래 여기 밑에 있어요. 근데 자른 거예요.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하고 있다. 안 풀어줘요. 소련이. 왜 안 풀어주죠? 출애굽 때랑 같죠. 출애굽 때랑 같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인 바로가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 노동력이 얼마나 좋은데. 마찬가지 소련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련이 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나서요. 대소 최해국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미 상원에서 최해국이라는 게 뭐예요? 외교적으로 소련을 미국이 가장 우대하는 나라로 만들어줄게 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 유대인 자유이민을 보장하는 조건부로.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합니다. 어떻게 와요?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해서 비행기 타고 와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둘기같이 날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비둘기같이 날아올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욕이잖아요. 그죠? 전체가 아랍국이죠.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남쪽입니다. 대충 어디예요? 여기 근방쯤 되죠. 이게 어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디오피아 보입니까? 에티오피아라고도 하고 이디오피아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디오피아. 이게 안 보이네. 기아입니다. 기아 같아요. 기아. 굶어 죽는 유대인. 기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납치됐다는 뜻도 될 것 같아. 하여튼 유대인. 이스라엘로 공수작전 벌인대요. 실어 날라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모세작전이라 그래. 벨기에 TEA 항공사가 전 세계를 동원해 줬기 때문에 공중수송을 하는데 몇 명이나 실어 와요? 12,000명을 비행기로 실어 나릅니다. 85년도에 부산일보에 나온 거예요. 요 근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검은 유대인의 현대판 출애굽기래요. 여기 여러분 이게 수송기가 아니에요. 여객기예요. 그죠? 자리를 다 뜯어버렸어. 자리에 앉혀가지고 어떻게 실어 날러. 좌석을 다 뜯어가지고요. 갖다 그냥,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래, 이런 거를. 또 이게 전문 용어 좀 써드릴게. 때려 박아. 실어와. 이거 사진 찍었어. 유태인, 에티오피아 대탈출. 이게 무슨 작전? 솔로몬 작전. 이거 약간 달라요. 85년에 있었던 사건이 한 번 또 있고 91년쯤에 또 한 번 했어. 에티오피아 유태인 대탈출. 이번엔 14,000명 공중수송을 해. 자, 보십시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때도 있죠. 이거는 신문에 안 났지만
470대의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전쟁 났다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은 도망가기 바쁠 거야 아마. 야 여기 있다가 징집된다. 어디로 도망가자. 유태인은 반대입니다. 전쟁 났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유학 같은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휴학계 내고 딱 들어갑니다. 굉장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그 나라 잃은 소름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 해가지고 목숨 걸고 가요. 740대 비행기. 근데 아까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비행기로 또 공수했죠. 뭐가 이루어진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어떻게 하는 자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전부 정복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라 없는 소름이 시작된 거예요. AD 70년에서 몇 년까지? 1948년까지 이스라엘 독립 때까지. 그럼 이 땅 나라 없는 땅이 됐죠.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 근데 그게 앞으로 농사 짓는 땅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될지라? 경작이 될 거야. 에스겔서 36장 34절. 그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이분이 1856년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셔. 톰 소여의 모험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마크 트웨인이 쓴 The Innocent Abroad 해외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책 표지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The Innocent Abroad에서 이런 말을 해요. 1856년에 세겜이 어딘지 알죠? 모르시는 분은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이분이 걸어갔대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대요. 그게 왜 그래요? 버려진 땅이야. 그래서 그 당시 1921년의 모습입니다.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경작이 돼요. 누가 해요? 키부츠라는 말 들어봤어요? 협동농장? 이게 앞에 나섭니다.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키부츠가 개척의 주역이 됐다. 해가지고 이게 집단 농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시마르 하에맥 키부츠라는 마을을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들이 이거 어떻게 이거를 황무지를 개간하나 했더니요.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죠. 이게 뭔 산? 먼 산? 헐, 먼 산. 높이가 얼마예요? 2800m. 이 꼭대기가 눈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비는 내리면 싹 사라지잖아. 눈은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녹아. 그래서 여기서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갈릴리 호수로.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에 농경이 가능하게 되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이거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가로가 11km, 세로 길이가 21km.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바다. 민물이지만 너무나 넓어. 항공사진입니다. 여기서 물을 끌어냅니다. 이게 갈릴리죠. 이건 사해고 예루살렘 현재 수도 텔아비브 관계수로망 땅에 다 묻었어요. 요즘 전쟁 나는 가자지구가 여기에요. 여기. 해서 관계수로를 통해 가지고 물 공급하죠. 그죠? 농사집니다. 이거 보세요. 어이 실하네. 한번 볼까요? 먹고 싶다. 네. 이거 하이파라는
이스라엘 해안 도시인데 아름답죠?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누구 말씀대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충종하리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징벌로 2000년을 방황하면서 살육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충종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곡 속에 가득 찬 뼈들, 얘야 이 뼈가 살 것 같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얘들이 살아날 거야. 근데 이게 뭔지 아냐? 얘야 이 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해서 멸망시키고 끝내면 하나님 진 거지. 하나님 역사 그렇게 끝마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신명기 말씀이지만 이렇게 회복하는 거. 이 뼈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라. 살려내서 원래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서 몇 장? 에스겔 37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뼈들의 환상. 근데 그 다음 장 38장에 가면은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잘 들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구? 바사와 구스와 붓. 두 무리가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주도가 되는데 같이 따라오는 바사와 구스와 붓. 또 여기는 이게 그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터키 지역이에요. 이게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 이걸 주도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될지라?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기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이 뭔지 잘 보세요.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러분 이 군대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나라 독립하고 잘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자, 이 두 군대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치적 이슈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뭐 하러 가요? 뭔가 경제적 이권을 노리고 갑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직권적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 성경의 이방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말고 나머지 민족들,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거룩함을 알게 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공간이 없어서 생략.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멸하십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 여기 보세요. 여기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마곡 땅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임금인 고기 익은 사람이에요. 이게 주도가 돼서 나오되 함께 누가 와요? 그들과 함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들 다 끌어내서 이 전쟁하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마곡 땅이 뭘까? 요세푸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역사학자가 됐어요. 이 요세푸스 증언에 의하면 마곡 땅은 스키티아라고 합니다. 고대 지도입니다. 읽어보세요. 스키티아. 이게 여러분 역사 싫어하지잖아. 스키티아가 아니라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들어봤죠, 역사에서. 그 이겁니다. 스키타이 민족. 이 당시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스키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흑해예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이렇게 지배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여긴 누구? 러시아, 여기는 조지아. 요 바로 밑에가 아르메니아예요. 아라라산이 있었던데. 자, 이런 지역들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기 어느 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원어에 능통한 학자가 한 분이 있어요. 게세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이분이 로스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래요. 로스 어디서 나왔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 마곡 땅에 있는 이들, 로스 나오죠. 이 로스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학자 게제니우스가 얘기하기를 언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요세푸스는 역사적으로 얘기한 거고 스키타이 민족이다 이거요. 마곡 땅이. 그런데 게제니우스라는 이 구약학자는 언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스가 뭐의 어원이다? 러시아의 어원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야지. 로스, 러시아, 뭐의 합성어입니까? 루스와 그들이 사는 지역, 이야, 합치면 러시아예요. 러스가 사는 곳,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그 연방 지역의 나라 이름이 뭐뭐아입니다. 그루지아, 크로아티아. 이게 그들이 사는 땅,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루스가 사는 곳이가 러시아야. 루스가 뭐예요? 루스. 벨라루스 들어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예멘 후티 반군 나오니까 이거 다 압니다. 벨라루스가 어딘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요게 벨라루스예요. 보여드릴까? 벨라루스 보이죠?
바로 위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접경이죠. 근데 이 벨라루스가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합병하자고 국민투표했어. 근데 근소한 차이로 져가지고 합병이 안 됐어. 응? 이 벨라루스에서 자꾸 참전하려고 지금 껍적껍적합니다. 근데 벨라루스가 뭔지 보세요. 벨라루스, 벨라, 시다라는 뜻이에요. 루스는 이거예요, 이거. 러시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6.25 전쟁사나 이 책을 보면은요, 벨라루스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백러시아라고 그랬어요. 백러시아. 흰 백자 써서.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발. 두발이 뭘까?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발음가가 정확치 않아요. 이 게제니우스라는 구약학자는 이걸 토볼스크라는 이 말이 두발이라는 이 뜻에서 나온 용어래요. 토볼스크. 토볼스크가 어딘가? 응? 이거 어딘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소련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방 주가 있어요. 연해주 이런처럼. 이게 토볼스크 주인데 여기에 토볼강이 흘러요. 토볼강. 토볼강 보이시나? 시력 좋으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두발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우크라이나, 이게 벨라루스, 여기 전체가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러시아 땅이야. 메색, 여기서 뭐가 나온다? 모스크바. 메세크. 발음은 메색이 아니에요. 원음은 메세크 이렇게 돼. 히브리어가 메세크.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나오는 거야. 응? 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일단의 무리의 대장이 고개예요. 그런데 함께 누구를 끌고 나온다 그랬어요?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쪽 끝 지방에 사고 있는 도말가족 속 다 끌어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연합군에 포함되는 누구?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은 아까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기 데리고 오는 군대예요. 이들과 함께 연맹한 바사와 구스와 붓도 끌어낼 거야. 바사와 구스와 붓이 뭐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에 이란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 이전까지 국호가 페르시아예요. 구스가 뭐냐? 이건 민족 이름인데 지금 나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와 예멘 지역이에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릴까? 페르시아, 구스, 붓. 아직 방송에 리비아는 안 나오더라. 근데 지금 어디 나와요? 이란이 배후에서 원리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마스 전쟁 준비시켰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돈 댔어요. 여기 예멘에 정규군이 아닙니다. 반군이 지금, 예멘 정규군이 군사력이 1이라면 예멘 반군이 군사력이 2인가 3 정도 돼요. 그래서 맥을 못 쳐요. 예멘 반군이 지배해요. 어느 쪽에서? 여기서 살아요. 여기 산악지대. 이 예멘 반군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죠? 여기 통행하는 배들 다 여기 때려잡으려고 해요. 그 미국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지금 전쟁 일부 직전이에요. 세계 13개 연합군이 여기서 야, 이 통행에 네 마음대로 여기 막냐. 지금 제가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예멘 후티 반군은요, 항공모함 2대 정도 가면 이거 박살나요. 박살나요. 얘가 문제예요. 여기 지금 핵 만들었을 거예요. 응? 여기 쏴버리면 큰일 나거든, 이스라엘이. 이건 핵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항공모함이 여기까지 갔다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이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배 가지고 덤벼드네. 아, 저걸 때려 말어. 응? 유도 3단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골목대장들이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나랑 한번 붙자. 때려 말어. 힘이 없어서 안 때려요? 문제가 커지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껍적껍적해요. 연합국 13개 함대가 지금 전쟁 준비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웃고 계시네. 여기 보세요. 언제적 신문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란 대통령입니다. 그죠? 뭐라고 발언했느냐? Must eliminate Israel from map.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지워버려야 된다. 자, 이란이 참 희한한 나라예요. 옛날에 팔레비 왕조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대통령 시절에.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있죠. 테헤란로. 그 이란하고 국교 맺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 기념하느라 테헤란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도로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좋았다니까. 근데 그 팔레비 왕조가 이끌어가던 이 나라 정치를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혁명을 성공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요, 이슬람 원리주의와 정치가 하나로 뭉친 이슬람화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대요.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2005년에. 이렇게 안 좋아요. 민족 감정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란의 정치적, 종교적 색깔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지우자 이렇게 갑니다. 핵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알리 하메네이라고 제가 정말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그게 여기 이 TV에서 그분의 발언을 한 거를 제가 화면 캡처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영어 몰라. 번역해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전멸과 청산이다. 없애는 거다라는 거예요. 죽여 없애라. 단호하고 무장한 팔레스타인 저항과 서한 지구로의 확산이 그 짐승 같은 정권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누가 한 얘기?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거 뭐 하자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무장한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오죠. 무장한 팔레스타인의 저항.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마스예요. 예? 가자 지구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라고. 도와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니, 이란이. 근데 이스라엘 지도 안에 가자 지구가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서한 지구가 있어요. 서한이라는 게 뭐냐면 요르단강 서쪽 지구라는 거야. 거기를 살라고 해줬거든. 근데 이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것은 무장정파가 아니에요. 어? 근데 이 서한 지구로 어떻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읽으시라고. 서한 지구로 어떻게 하자? 확산하자. 거기는 옛날 그 피에로 의장이 했던 그 정파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강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장한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마스예요. 그들의 저항 정신을 서한지구로 확산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정권 누구?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나? 전멸과 청산시키자. 이번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알 아크샤의 홍수입니다. 알 아크샤가 뭐죠? 예루살렘 동쪽 지방의 옛날 성전산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죠. 근데 그 뒤에 아랍 국가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에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황금돔 사원, 그 이름이 알-아크샤야. 그거 자꾸 문제가 되거든. 거기서 이슬람 예배를 보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경찰력에 가가지고 해산시켜가지고 지금 민족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알-아크샤, 이슬람 사원에 대한 핍박의 그 저항의 힘이 홍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해서 이 작전의 이름이 알-아크샤 홍수작전입니다. 여기 누가 얘기하는 거냐? 여기 보세요.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입니다. 언제 나온 방송이에요? 2023년 12월 29일. 며칠 안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의 보복 가운데 하나는 알-아크샤 홍수작전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전쟁 일으킬 때 초기에 이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랑 관계없어! 발 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뒤로 다 돈 대줬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이 뭘 인정한 겁니까? 알-아크샤 홍수 작전이 뭐였다? 우리의 보복 가운데 하나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에요. 이제 아예 드러냅니다. 우리도 싸울 거야. 이스라엘과 미국 까불지 말어. 목숨 걸고 싸운다? 이분 누굽니까? 이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에요. 아까 이분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였었죠? 대변인. 지금 이란의 군대 전체에서 이 발언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작년 12월 29일 날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복수는 험난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서? 지우면서 순교를 보상받는 것이다. 하마스가 다 순교했다고 보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지 알겠어요? 이 전쟁이 마지막일지 아닐지 저는 모릅니다.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정치적 이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약간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직 러시아 개입 안 했죠. 러시아가 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정치적 이슈로 치러 들어온다고 안 했어요. 성경에. 뭐 하러 온다? 경제적 이권 노리고 온다. 이게 뭘까? 러시아가 뭘 보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러시아가 주동이 되는 겁니다.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주도가 되고 함께 누가 온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고멜과 북쪽 지방 도갈마 족속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왜 치느냐? 바사와 구스와 붓이 주도가 됐으면 정치적 이슈고 종교적 이슈죠. 정치적 이슈고 종교적 이슈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게 주도가 안 돼요. 누가 주도가 되는 때가 와요? 북쪽에 러시아가 주도가 되는 때가 와요. 이유가 뭐냐? 경제적 이슈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뭐가 있다고 치러 오지?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2000년대 들어서도 유전이 발견이 돼요. 땅에도 있어요. 응?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러시아가 치러 올까? 요거 레비아탄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게 무슨 단어랑 똑같으냐면 영어로 번역된 거는 성경에 리오야단이라는 거 있죠. 바다 괴물.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을 왜 거대하다고 졌냐? 미국 가스 매장량의 2분의 1이 이 유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치로 따지니까 얼마 정도 돼요? 노릴만 하죠. 1000조 원. 여기 어디예요? 사해바다입니다. 죽은 바다가 뭐가 있다고. 염화 마그네슘 220억 톤, 염화나트륨 120억 톤. 대표적으로만 적었어요. 거기에 묻혀있는 광물질, 미네랄이
16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 보고 올 겁니다. 정신 잘 차리고 사세요.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말년에. 마지막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었는데 다음 장에 마지막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시다고. 당신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은 제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피폐하게 만든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드렸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설명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전쟁이 그 전쟁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이 대충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그냥 경전으로 믿고 쫓아가는 기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를 세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 눈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 보내가지고 불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예언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온 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르셨던 당신의 기록을 오늘 감히 살폈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저희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메시지들 가슴에 새기고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대로 살다가는 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으로 거듭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